안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어떤 깨끗한 것과 어떤 훌륭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내어놓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먼저 대접하여 주신 그 대접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제가 공부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의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자, 이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또 지식의 중다, 많고 적음, 남녀 노소 그런 모든 구별이 없이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들을 그냥 모두가 다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도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브라더라고 불러요. 브라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가족인데, 교회라는 것,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 그 자체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라는 건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한 무리로, 무더기로,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어떤 무리들을 이미 영원 속에서 창조를 하세요. 창조하시고, 그 무리가 이 역사 속에 이제 내려와서 뭔가를 배우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역사 속에는 시간의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태어나기도 하고, 미래에 태어나기도 하고, 현재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들은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만 그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오지, 영원 속에서는 그냥 한 무리로 집단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의 순서가 없는 그곳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미 하나로 예수라는 머리로 하여 한 지체로, 유기체로 이렇게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가족이죠. 그게 진짜 가족, 하늘 가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우리는 이제 다른 육적인 가족들을 갖게 되죠. 이 땅에서. 그런 육적인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 그 육적인 가족은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과 형제들 다 왜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식구들 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지옥과 천국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왜 주냔 말이에요,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치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다 거기에 노출되게 만드세요. 돈, 명예, 인기, 그런 정, 가족 관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목숨처럼 여기는 거 아니에요? 힘처럼. 힘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들 살잖아요, 다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때에 그 중에 무엇을 갖고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떤 거를 갖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칭찬할까요? 그 중에 무엇이라도 갖고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 털고 가는 거죠. 그 중에 가족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족을 허락했다라는 건 여러분은 그 가족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 같죠. 마치 돈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들 다 돈 때문에 살아요. 모든 이 세상의 힘과 가치는 돈이라는 것으로 축약이 돼요. 야, 뭐 그까짓 거 나는 그냥 수십억씩 기부하면서 이렇게 월세방에 살면서 산다. 근데 내가 돈을 뭐 추구한단 말이야. 예. 그가 추구하는 그렇게 기부를 함으로 해서 그가 챙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 그리고 자기의 만족 그것 자체가 돈이에요.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그 돈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해석이 됐지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가치 전체를 뭉뚱그려 표현하는 단어예요. 맘모나스가.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향한 나라는 존재를 향한 집착 뭐 이런 게 다 맘모나스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 또한 뭡니까? 돈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나를 위해 그것조차도 끊어낼 수 있니? 라고 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돈, 가족, 인기, 명예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앞에 뭐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수시로 보면서 뭐 내일 당장 내가 내일 렌트비가 없다. 내일 당장 뭐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다. 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걱정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때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그렇게 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나를 굶기시겠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당당함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근데 그냥 당당한 척 하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나를 뭐 험담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뒤에서 무슨 뭐 뒷담화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마음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에 자유롭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냥 폭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도박이나 아니면 뭐 마약이나 뭐 술이나 중독이 되잖아요. 그런 중독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를 믿고도 어떻게 그런 거 하나 못 끊니? 야, 예수를 믿고도 어떻게 술 하나 못 끊니? 야, 예수 믿고 어떻게 마약을 계속해? 자, 거기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있다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도박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면 그 어떤 것도 인간 너희들이 주인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박은 우리가 중독되고 우리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도박이라는 주인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를 잠식하고 있다가 도박이 떠나는 거예요. 감기가 여러분이 끌어당겨서 감기를 앓는 게 아니라 감기가 여러분을 찾아왔다가 감기가 떠나야 감기가 낫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력한 존재예요. 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그런 거에 중독되는 거는요. 술이라는 게 찾아왔다가 술이 떠나는 거지. 내가 무슨 술을 마시고 내가 술을 끊고,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러한 세상의 힘에 대해서 무력한지. 내가 도박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도박이 나를 찾아왔다가 지 맘대로 그냥 어느 날 떠나. 감기가 나를 찾아왔다가 감기가 떠나는 것처럼 나는 도박에 내가 내 의지로 중독되고 내 의지로 그걸 끊는 게 아니라 나는 마약에 내 의지대로 중독되고 내 의지대로 마약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러한 중독들이 나를 찾아왔다가 중독들이 나를 떠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 옳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동안에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에 내가 즐겼던 세상 낙을 다 끊었다.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셔도, 우리 태종이가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고 그냥 성경 공부 때마다 그냥 그렇게 그걸 예화로 들어서 얘기를 하더니 손이 떨려서 도저히 그렇겠다고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너 그동안에 출리베들한테 얘기하면 뭐 어떡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무력한 자기의 모습, 내가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것에 의해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세상 세력이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배웠으면 담배 죽을 때까지 피우다가 폐암 걸려 죽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몸에 나쁜 거 아닙니까? 몸에 나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독이잖아요. 그래서 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독하라고. 우리는 그냥 입 열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건 다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것에 머물러서 기독교 신앙은 마치 그냥 그런 옛날 벽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을 깨우기 위해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런 정도의 그게 깨끗한 거야, 성실한 거야. 거기에 머물러서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런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독교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잘난 척만 난무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 착한 일 조금 해놓고 그냥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하는 그런 수준의 자랑 이런 것들 내어놓고 그냥 서로 자기 자랑들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처절한 자각, 그 자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의 어떤 그 행동 범위, 이게 없는 존재구나. 보세요. 우리가 마귀의 대간이었을 때 예수가 들어와 우리의 그 마귀의 집에 들어와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늑탈당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는 누구의 세간이라고요? 마귀의 세간이에요. 마귀 집의 개도 아니고 가구란 말이에요. 세간. 그런데 그 마귀의 세간, 그 가구가 지 스스로 그 주인에게 내 자리는 여기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날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옮겨놓는 자리에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끌어내어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점령하여 끌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왕노릇으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 지경으로 보낼까요, 이 땅에? 우리는 전부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 인본주의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꼭두각시냐? 아니요, 꼭두각시 아니에요. 죽은 똥이에요. 꼭두각시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형태나 모양이라도 있죠. 그냥 흙이라니까요. 먼지.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냔 말이에요. 이걸 배우고 가라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하지 않을 땐 내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은 처절하게 여기서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이 누가가 계속해서 제자 이렇게 써요. 제자들이 늘어나고 제자들의 수가 뭐 3,000이었다. 계속 여기도 오늘 보면서 제자.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배우기에 힘쓰는 자, 그리고 학자, 학생 이런 뜻이에요. 제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자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배우기를 힘쓰는 자,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을 부려서 이 땅에서 뭐 깨끗한 산 몇 개 더 내놓고 가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고린도전서 3장 공력이 다 불탄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착한 일은. 뭘 하고 가는 거냐면, 제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서는 의라는 게, 선이라는 게 이만큼도 나올 수 없고 나를 배우는 거예요. 마데테스, 학생이에요. 그게 배우는 데 힘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배우는 데 힘쓰지 않는 자, 뭘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고, 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고, 이런 열정이 생기지 않는 자는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제자 훈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제자 훈련이 어떤 제자 훈련이든가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큰일 나는 존재구나, 아닙니까? 아니면은 용사를 만들어냅니까, 여기서? 그 제자 훈련이. 네?
교회에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지금 횡행하는 제자 훈련. 그런 제자 훈련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자 훈련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때니까요. 그따구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내려와서 가르쳐도 하나님이 은혜를 살짝 놓기만 하면 그게 전부 그냥 무력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죽은 자로 폭로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잖아요, 다.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는데도 잔다니까요. 왜 3번이라 그랬습니까? 3이라는 숫자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도해본 거예요. 그게 3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다. 정말 열심히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적겠어요. 그 마음속에 아예 품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가끔 생각났을까요, 그게? 그 푸는 것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3번이에요. 그게 3번. 제자들은 3번을 예수님이 깨웠더니 못 일어났어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가서 쉬어라. 자라. 왜 자라 그래요? 패서 깨워야지. 너희들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존재야. 잘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단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졸리다고 그날 저녁에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6월절 먹느라고? 그게 전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는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깨우는 그 순간만 깨어있게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어떨 때 보니까 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안 믿겨져. 막. 그런 경험들을 왜 하게 되냐면은 원래 너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시편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원래 미련한 자인데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붙들려 가고 있니?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어떻게 앉아있냐고. 금방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어떻게 그 새벽잠을 깨우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땐 여러분은 가치 있는 하늘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여러분을 놓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냥 죽은 흙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건요,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학생들은, 학자들은 바로 그걸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을 폭로시켜주는 그 말씀 앞에 그냥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다가 목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짧게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하도 길게 하니까 이번 주에는 짧아 보였나 보죠? 1시간 반이. 근데도 알고 싶고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냥 성경의 비밀이 하나하나 거꾸로 풀릴 때마다 그
그 느껴지는 쾌감, 그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여 나를 부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던져버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 예수가 우리를 계속 부수고 들어와요. 주일날 찾아봤죠? 그게 우리가 그 위에 떨어지면 우리는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내가 부서져 가니까 계속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서져 가니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부활로 나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듣고 싶고 계속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요즘 훌쩍 질문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갖고 요즘은요 답들도 다 못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열매들이 맺힐 때마다요 참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오는 그 메일들은요, 어제도 그 10통 이상 그런 종류의 메일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고 나는 이제 거듭났네요. 진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이제 나에게는 확신이 오고 믿겨지네요. 라는 그런 죽었다가 그러니까 살아난 경험들을 보내오는 그런 메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 그대로 던져지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조지아에서 오신 그 집사님, 어저께 인도네시아로 출발하셨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미대 교수였다가 남편도 훌륭한 화가고 돈도 그렇게 엄청 벌어봤고 그래서 그 많은 돈 갖고 와서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딸도 재벌한테 시집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별로 왜 나에게 그분이 필요한가? 너무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이런 밭을 꾸며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하나 거두가기 시작하셔. 결국엔 마지막엔 남편도 바람이 나고 춤바람. 거기다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해놨던 것들이 요즘 이 부동산 경기 때문에 하나하나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 상황에서 마켓 앞에서 그 CD를 나눠주는 어떤 분들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는 우리 교회 CD를 나눠주는 분들이 그렇게 꼭 한 말씀을 던지면서 나눠준대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라고 누가 하나를 주더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켓 앞에.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버리지 않고 끼어서 한번 듣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CD를 꽂았는데 웬 카랑카랑한 젊은 놈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마치 자기의 삶을 들어와 갖고 다 본 것처럼 한복이 내 인연 이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냐라고 제가 막 자려야단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요. 막 찾았는데 이분은 뭐 인터넷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그 마켓 앞에서 계속 그분들을 또 기다렸대요. 기다리다가 갑자기 뉴저지에 있는 딸네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한 3박 4일 올라갔는데 그 마켓 앞에서도 누가 그 CD를 또 나눠주고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김수지 집사님이었다고. 응?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또 거기다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놔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CD를 다 받아갖고 자기 사비로 그 집사님은 그렇게 뉴저지에서 다 복사를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나눠주고 계시대요. 그걸 이만큼 받아갖고 와갖고 조지아에 가서 다 듣고 야 내가 지금 목매달아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바로 가는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복된 길에 내가 있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고 너무 좋아서 근데 그렇게 좋았으면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서 이제 2주 전에 뱅크럽시를 딱 하고 완전 알거지가 된 거죠. 근데 알거지가 돼갖고 이제 딸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딸한테 부탁했다는 거죠. 나 LA 가서 며칠만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게 비행기표를 그렇게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가 LA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전화번호 하나 딱 주셨대요. 가보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극진이 다 돼도 저도 모르게 해주셨는지 이분이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같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서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재워주고 라이트 해주고 뭐 이래는 바람에 이분이 너무 감격해갖고 말이죠. 토요일날 제가 여기서 트레이닝 입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왼분이 쑥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네? 성조기 바지를 입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러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요 저한테 세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엉엉 울면서. 그래서 드디어 미친 여자가 하나 아니 밖에서들 다 뭐하는 거야. 왜 아줌마가 들어와서 갑자기 그냥 다섯곳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임금에게 절할 때 하는 그 절 있잖아요. 왜? 그걸 잘못하면 엉덩방아 치는 그런 절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가 왔노라고 그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그 음식 준비하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뭐 새가족밥까지 다 하시고 그냥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분 그렇게 망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와 한 복음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렇게 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감히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수시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게 형제예요.
그리고 그 망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딸내집에 가면서 선물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려고 갖고 왔던 돈은 다 헌금하고. 그런 거는 챙겨가서 오히려 딸내집에 가서 뭐 손자들 먹을 거라도 좀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많이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현실들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여기에 나오는 마데테스, 제자예요. 제자. 배우기를 힘쓰는 자.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기를 힘쓰는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열심히 여러분 배우시면 돼요. 뭐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뭐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그런 거는 여전히 우리 자기 자아 챙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아 챙기기 위해서는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진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화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영광을 소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보기 대단히 즐거운 말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밖에 더 했어요. 그 말은 니네들 다 도둑놈들이다. 사기꾼이야. 니들이 하는 거 다 종교행위 그거 다 가짜다. 이 얘기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왜 그런 말들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즐겁게 들려져야 돼요. 아무리 나를 찔르는 말씀이어도 즐겁게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행복해 하시면 돼요. 여전히 이 중에도 도박에 붙들려 있고 술에 붙들려 있고 여러 가지 집착이나 중독에 붙들려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 붙들려 있고 뭔가에 그것들이 나를 좀 점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나를 점령하여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게 확인이 될 때 여러분은 기뻐서 팔짝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놓아졌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이렇게 끌려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분의 목적지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그 사실, 그것으로 여러분은 행복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점점 여러분은 이렇게 게으른 것처럼 보이고 점점 옛날보다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른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가시적으로. 빨리 그 나라가 와서 이게 옳았다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날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내가 그 할복을 해서 속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 너무 답답해요. 속이 터져서 그 은혜의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세상은. 여러분은 제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잘 알아들으셔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삶이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수지 맞는 삶이거든요. 내게 자꾸 비워줘야 돼요. 더 많이 비우세요. 더 많이 폭로당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나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오늘도 내려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낮아져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로 그렇게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조차 이렇게 역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을 집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또다시 새로운 성전, 새 집을 짓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